저희는 지난 제2수요일부터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더 가까이 하시고 기도도 더 많이 하시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몇 장이죠? 7장 본문입니다. 1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후에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어디 성으로 가셨나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네. 뭐 보이시는지 보이시죠? 저 빨간색으로 풍선처럼 표시된 곳이 나인이라는 곳이고요.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가버나움이라고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백부장 사건이 있고요. 밑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쭉 내려오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그 배경입니다. 참고로 이 가버나움에서 저기 나인이라는 지역까지, 나인성까지의 거리가 약 4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는 가볍게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본문을 보시면 12명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가 동행하던 길이었으니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길은 좋기 하루 이상 혹은 이틀까지 걸어가야 하는 거리였을 거라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나인성까지 그 먼 거리까지 내려가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짐작하시겠지만 나인성의 한 사람, 한 과부를 만나기 위해서 그 멀리서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찾아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 성경 인물을 제가 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성경 인물 설교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부분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분, 기억하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께 보자고 만나자고 먼저 전화하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SNS에 무언가를 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단지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과부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비추어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보통 우리는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요,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 일하기 바쁘고 자기 좋아하는 것을 쫓아 놀기 바쁘고 죄짓기 바쁘지 하나님을 스스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 같지만 이 예배당에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에 찾아오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또 늘 간절히 기도하실 제목은 보여주시겠어요? 네, 주여 나의 마음과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수요 3일 밤 기도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입니다. 이 기도 제목 속에 찾아오시는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한편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나인성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그때 사람들이요, 나인성 안쪽에서 밖으로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떤 행렬이었죠?
장래의 행렬이었습니다. 본문 12절에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마주치는 상황이 극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하셨죠? 딱 한 사람을 주시하셨습니다. 바로 죽은 아들의 어머니 나인성 과부였습니다. 나인성 과부를 보셨습니다. 그녀가 어떤 연유에서 과부가 되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고대 사회에서 남편을 잃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 혹독한 고독을 감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과부라는 표현의 이 히브리어는요, 알마나라고 합니다. 알마나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본래의 뜻은, 이 과부라는 알마나라는 이 본래의 뜻은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알마나. 그것을 과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면 소리조차 내지 못했을까요? 우리도 삶이 힘들 때면 말 한마디 않고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며칠이고 몇 달이고 말하기조차 힘든 날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인성의 이 과부인 그녀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텨왔을까요?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이 있었던 것은 어린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며 과부는 남은 삶을 죽을 힘을 다해 살려고 노력하고 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녀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신지요? 다 잃게 되었을 때 감정을 느껴보셨는지요? 그런데 이러한 절망스러운 삶 가운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저희처럼 3일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죽으면 그날 하루에 다 입관을 하고 성 밖으로 관을 메고 나가 장지로 향하여 매장하고 장례를 그 하루에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추측하건대 본문을 입체적으로 잘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돕고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추측하건대 예수님은 이미 가버나움에 머물러 있을 때부터 그 40km 떨어진 그곳에서부터 과부의 상황을 알고 계셨고 미리 아시고 출발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들의 죽음보다 나인성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 빨랐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인성에 찾아오셔서 죽음의 행렬과 마주하신 것이고 슬픔에 젖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위로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이 있죠. 불쌍히 여겼다는 이 표현도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His heart went out to 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그녀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한글 번역에는 불쌍히 여겼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원어에는 went out to her가 더 근접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즉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까지도 그녀에게 찾아가신 것이고 그녀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몸 따로 마음 따로일 때가 있습니다. 무언가 격려하고 위로할 때 말로는 그냥 이렇게 격려하지만 마음이 그냥 형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만 과부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마음도 과부에게로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과부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NLT 성경에는 오버플로우라는 표현을 또 쓰고 있습니다. 오버플로우란 말 아시죠? 넘쳐서 흘렀다는 것인데 나인성에 와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로 흘러 스며 들어갔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도 같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나를 위로하시는 마음 등등 말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나에게로 온 이 마음이 느껴지시는지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속에 예수님의 이 마음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꼭 느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올해 1분기 주제가 예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수요 3일 기도회가 예배의 주제로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말씀이, 예배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예배를 드렸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렸는지 잘못 드렸는지 기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스스로를 가만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배 가운데 느끼고 있는가? 나는 예배를 드리러 왔는가? 아니면 나는 예배를 구경하러 왔는가? 또 한편 예수님께서는 그 장래의 행렬에 가까이, 과부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 장면이요, 그냥 멈춰 선 것이 아니고 관이 행렬에 따라 이렇게 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행렬에 앞으로 오고 있는 것을 관에 손을 대고 멈춰 세우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상식에서는 관을 그냥 만지셨나 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 관습과 이 정결법에서는 죽은 시체나 무덤 또는 관 등을 접촉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엄격하게 이것을 규정하고 또 금지하고 있고, 만약에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요, 큰일 나는 일이었습니다. 법도 큰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죽음을 초월하셔서 지금 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과 죽음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저주인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십자가의 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예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표한다는 말 아시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인, 시그널로요. 그래서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직접 관에 손을 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신 다음 드디어 입을 여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드디어 등장을 하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나라. 놀랍게도요, 여러분, 다 장면을 아시겠지만 그 아들이, 죽었던 자가 분명히 죽었는데 관에서 일어나고 앉았습니다. 표현이 굉장히,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잖아요.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합니다. 환자를 고치던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앉았다, 살아났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심지어는 말도 했다라는 표현도 담고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완전히 바뀌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죽었던 청년 자신도 놀라고, 자신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놀랐겠지만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그 아들을 사랑했던 과부였던 어머니가 가장 크게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어머니는 감격의 뜨거운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부분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주시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남은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을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앞서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 기억하십시오. 찾아오시는 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둘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소망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 없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며 사랑 없는 자에게 사랑을 주십니다. 위로를 얻고자 하는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요, 구원과 생명이 필요한 자에겐 구원과 생명도 주십니다.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고 주셨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없는 것, 얻고자 하는 것, 필요한 것을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구하고 그래서 또 구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미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누가복음 말씀이 저 먼 가버나움 땅에서 나인성에 일어날 일들을 벌써 이미 아시고 발걸음을 재촉하셨던 주님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께 여러분의 소원을 마음으로, 입술로, 눈물로, 과부의 모습처럼 눈물로, 그것도 안 되면 주여 하고 내뱉는 한숨으로라도 주님께 간절함을 담아 아뢰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의역된 말씀이지만 표현이 섬세하고 참 좋아서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자신들이 지금 거룩한 신비의 자리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는 조용히 경배했다. 그리고는 떠들썩하게 감사하며 서로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자기 백성의 필요를 돌보아 주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계속 띄워주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이 말씀처럼 거룩한 신비를 경험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드립니다. 매일의 삶이 우리의 일상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혹 그 삶이요, 나의 삶이 빨래하고 밥 짓고 자식과 가족들과 부대끼면서 지치고 힘에 겨운 권태롭고 질척거리는 일상의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깊이 깨닫고 느끼는 거룩한 신비의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더불어 그러한 사소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용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 하루의 삶은요, 그 삶 자체는 거룩한 예전이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